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그 삶이 이제 다 파괴되고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족들이 죽고 또 동료 주변의 이웃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짓밟힘을 당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 있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라고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먼저 가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이와 같은 광경을 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폐허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고 이제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먹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탄식하고 이제 울고 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 통과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극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늘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응답하면서 또 반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45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45절에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지점이죠.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고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커 파머라는 이제 미국의 교육학자가 어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멋있죠, 여러분?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인데, 많은 이제 말을 걸어올 때는 대부분은 고난의 시기에, 그때는 내가 삶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이 사람이 이제 40대 이후에 정말 지독한 우울증에 2번이나 걸리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한테, 내 안에 나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 본질적인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걸어서 거기에 응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말을 걸 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난에 처한 크리스찬들이 드디어 이제 삶에 대해서 삶이 드디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삶에서 유턴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도로로 가다 보면은 유턴하는 게 있어요. 유턴. 쭉 가다 보면 잘못 방향을 잡고서 온 것을 알고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유턴. 흔히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회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지점, 가장 고난의 시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그게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스스로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이거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외적인 자극과 충동과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을지 모르겠어요. 외적으로 정해진 틀들 아니면 충동들 아니면 외적인 압력들 아니면 세상의 유행들 그런 것으로 이제 움직였을지 뭐 신앙도 역시 그렇게 떠밀려서 흐름과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나는 사실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동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자는 얘기는 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동기가 발휘가 되는 거죠. 동기가 발휘가 되는 거. 진짜 내가 동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탕자의 두 번째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나서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도 이스라엘이 그 먹지도 않는 그 돼지 그 쥐업 열매도 그 먹는 신세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돌이키게 되는데 근데 스스로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또 안 보이면 또 눈치 보이고 또 어쩔 수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치사해도 어쨌든 교회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자고 이제 언젠가는 독립이 되게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깨닫고 이제 자기가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럼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점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이 알고 자기 생각을 알고 뭐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현 주소, 나의 지금 실제는 자기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근데 행위가 그렇게 됐는데도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막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속이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행위를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 뭘 하고 하는 걸 보면 자기의 현 주소와 증상들이 제일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진노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그 스스로 자기 행위들을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조사를 하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동안 내팽개쳤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하나의 기준이고 하나의 그 이제 다림줄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결론을 이렇습니다.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자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반역했다. 반대로 나갔다라는 뜻이죠. 반역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기면서 버티고 왔는가? 다 황폐될 때까지 버티고 그 전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벽이 부딪힐 때까지는 돌지 않아요. 아플 때까지는 건강을 안 챙겨요. 맞을 때까지는 말을 안 들어요. 맞아야 드디어 안심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안심해서
안심을 해서 맞을 때까지 그래요. 맞는 게 목적인지 하여튼 맞으면 마음이 편해서 이제 돌이키는데 다행이죠. 근데 다행인데 이 진단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하나님께 범죄했고 반역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행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유무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래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모든 그 24시간을 어떤 행위로 채웠어요. 어떤 행위로 채웠어요. 행위가 없고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에 없었다는 것의 문제죠. 행위가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하나님이 부재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의 문제죠. 자신들의 삶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이 황폐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단을 내렸으면 이제 돼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은 미화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고난은 미화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좋은 거면 여러분 천국에 고난이 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미화될 만한 것은 아닌데 고난은 유익을 주는데 고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신호를 줘요. 신호를. 유턴을 줘요. 그동안 고통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자각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마치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하고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다가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 유익이 오죠.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보다. 잘못 가고 있나 보다. 그런 신호를 받게 되죠. 신호를 받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 삶의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나 보다. 그 전에 감사한 거죠. 상태가 바르지 않은 거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쉬운 얘기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반역함과 범죄함의 행위를 그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삶에 있어서 부산으로 가다가 잘못 갔으면은 멈춰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스탑을 해야 돼요. 그 스탑을 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지점에서 그 행위들을 스탑을 하고 돌이키고 브레이크를 잡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그런 어떤 뜻인가라고 할 때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을 드리자. 그러니까 마음이 동원이 그동안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행위는 쏟았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마음이 동원이 돼야 된다. 마음이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손을 들자라는 얘기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의 자세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에 입문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기도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해서 어디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는 그 증상들은 이들의 삶에 마음이 들어간 하나님께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게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안에서만 이제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죄악들은 그거죠. 하나님 없이도 죄를 이길 수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팽개치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죄와의 싸움을 내팽개치니까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는 얻을 수 있죠. 지식도 많이 갖출 수 있고 내 노력하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착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의를 반대로는 하나님 없이도 의를 가질 수 있고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자 급속도로 삶은 부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쭉쭉 가는 거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쭉쭉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요. 차가 좋아가지고 유턴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고 손을 들자라는 얘기는 기도의 자세, 즉 하나님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응답, 내가 이미 정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중간에 그거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고 우리 소원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복하는 거죠.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가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한테 멀리 떠났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해주면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가지고 있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강화시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강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정말 선한 응답입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응답인데 그것 없이 방치, 하나님이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잘못하는데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과들이 있는 거예요. 성과. 그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쭉쭉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 십자가로 가는 길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 잘못된 길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잘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기도를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에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건 속편한 하나님 쓸데없는 기도는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만 들어주시고 이게 얼마나 속편해요. 근데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훨씬 그 넘는 그 욕구들과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그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라고 하다가 사실은 안 들어주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막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 건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가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예루살렘을 딸로 표현했죠.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말고도 대안들이 많아요. 대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난의 대단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가짜 끈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힘,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인력도 없고 외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단했죠. 다 차단해서 그게 다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길만 열어놨어요. 이게 은혜죠. 은혜. 사실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아주 식별하기가 좋은데 고난은 가짜 하나님들을 다 드러냅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고난 당하면 친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친구 아닌 사람들 다 떠나죠. 그죠? 어차피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었던 사람들만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중요한 점, 가장 큰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있겠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 안 주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가 그 전에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 대안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받을 때까지 여기 있었다는 거.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포기할 수 있는 이런 포기도 살만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눈물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자포자기의 상태인데 자포자기의 상태는 사실은 포기한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더 들어가면 사실은 더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의 그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저에게로도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는 그 선택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기웃거리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고 주시면 받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끌고 가야 되는 거. 고난을 가지면 자꾸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고난에서는. 그러면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깊은 웅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예레미야가가 늪이죠. 늪에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 찾다가 잔머리 굴렸다가는 이것에서는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다 내 안에서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네 소유가 없어지고 네 건강이 없어지고 네 사업체가 없어지고 네 뭐 자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더라도 네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거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네가 잘못되는 거 우리한테 그런 게 있죠. 이제 다 부모의 마음이죠. 물어보면은 좀 완전히 다 진짜로 얻어맞아야지 돌아올 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가끔 이렇게 보면 그래서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께 그 주변의 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자체죠.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다 빼앗기고 다 주고 다 없애뜨리라도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그 영혼을 되찾을 때까지는 다른 거 얼마든지 다 손해볼 작정을 하고 계시고 대가를 치를 작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을 때까지는 내가 네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세요.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내세요. 다 세상에 있는 것 다 쏟아붓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이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각,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자각을 주는 것과 동시에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길이 없다. 돌아갈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내 마음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것,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다 통째로 다 던지고, 마찬가지로 너를 얻는다면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그럼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할, 하루면 안 됐을까요? 하루도 됐을 거예요. 그죠? 하루도 됐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럼 뭘 하는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절망이고 끝이고 파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서 기도해서 뭐 하는가? 단순히 내가 없어졌던 이 문명이 다시 세워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55절로 가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그럼 들릴 수 있을까요?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여기 지금 57절에 응답이 하나 나와요. 예레미야 전체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언제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깊은 웅덩이, 하나의 그 내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인데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실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버린 것 같던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무슨 응답을 받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어떤 내가 상실됐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깊은 웅덩이에서도 내 얘기를 이미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비참한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음성을, 사실 음성 기도, 점잖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수많은 탄식과 절망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뭐라고 하는가? 주님께서 57절에 내게 가까이 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 그래요.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랑 가까이 가고 계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범죄하고 반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주님이 가까이 가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다 얼마든지 다른 거로 바꿀 수 있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얼마든지 다른 거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어디야? 깊은 웅덩이에서.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C.S. 루이스가 고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다른 때서는 잘 들리지 않는데 형통할 때는 조그맣게 들리다가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줄기차게 설교를 해도 안 듣던 그 이제 쑥쑥 들어.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삶이, 내 인생의 영혼이 본래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래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이렇게 끝까지 가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여러분 거기서 돌아가면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지금까지 인류 여기 왔다 간 사람이 여러분 수백억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전문가예요.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죄악과 어떤 거기에서도 놀라지 않고, 물론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 늘 기억하시고, 멀리 갔으면 다시 돌아오시고, 있으시면은 그 있는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깊은 웅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힘내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